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6일 금요일 말씀, 물이 피가 된 재앙,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행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말이죠. 그 비법 좀 가르쳐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의뢰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해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한단 말이죠.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대답들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묻는 사람도 그렇고 김 빠지는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뭔가 좀 비법을 얻고 싶어서 물은 건데 이 비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주려고 저러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럽니다. 말들은 다 저렇게 해. 그러나 다 어떤 비법이 있다고. 모세에게 물어도 그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지어는 바로에게도. 그가 나중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도 역시 물으면 대답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 법도 한 것이 실제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어디를 가봐라,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냐면 그렇잖아요. 네가 말을 잘 못하냐? 그러면 아론을 세워주마 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사용하여서 뱀이 되게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모세는 그냥 서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래 기적도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게 행한 그 첫 번째가 오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 기적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나서서 무슨 영화를 보든 뭐 애니메이션을 보든 이 출애굽기를 다루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그 장면이 다 모세가 딱 전면에 나서 가지고 말도 하고 그리고 기적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강을 피로 물드는 것조차도 아론이 행해요. 그래서 보면 아론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이래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로 언급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아론이 행하는 것은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모세를 인정하세요. 보면 마치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론이 다 나서서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그리고 교회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행했던 것이죠. 피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순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슨 성과를 내고 이룬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여서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감히 내가 했노라고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내 것을 자랑하느라 이렇게 혈안이 되어질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성과와 행위는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대답일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겸손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 언행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중에 이 강에 대한 기적을 보는데 강은 사실 생명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 뭐 오늘날이나 고대 시대 때나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곤 합니다. 특히나 애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의 그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크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 나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신과 같아요. 그 강물은 생명을 주는 신과 같죠. 농사를 짓게 하고 물을 공급해주고 뭐 또 어떤 그 부유함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여기면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참 하나님이고 신들 중에 신이며 왕 중에 왕이다. 모든 자연 만물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창조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알려라. 무엇을 알리라고요?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실상 바로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손들 뿐이죠. 그냥 불가항력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굴복한 것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죠. 끝까지. 그러나 이 장면들을 보고 누가 마음의 굴복을 하고 누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누가 결국 알게 되어집니까? 첫째로는 모세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한 신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연 속에 깃들고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실상은 없는 것이요, 있다 하더라도 그 신들 중에 신이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인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참 이 자연이 굉장히 커 보이는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그 자연재해는 동일하게 또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마비가 되어질 지경에 이르고 우리의 생활도 크게 제약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치 이 자연의 힘이 참으로 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것을 허락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자연 만물의 움직임을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누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탁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바로가 또 신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신과 같은 존재이죠. 굉장한 권력가이죠. 그러나 그 신과 같은 존재 위에 그 왕들 중에 왕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로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늘날 이 권력가들,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 권세가들 그러한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신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을 느끼며 참으로 도무지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대통령까지도 움직인다 하는 사람들 위에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책이든 우리가 권세가들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참된 그러한 지도자가 통치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들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이 기후의 변화들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이 기후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들, 그리고 이 정치에 관련되어진 문제들, 지금 세계가 굉장히 어떤 급변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주 첨예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간구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